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8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요한복음 17장 18절입니다. 어제 저녁에 청년 예배를 드리면서 방금 전에 말씀드린 날마다 감사 노트라는 조그만 노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어제 못 받으신 분들은 한 권씩 꼭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이 날마다 감사 노트는 365일 감사일기예요. 여러분 워크아웃 아시죠? 매일같이 워크아웃하면 몸에 뭐가 붙어요? 근육이 붙어요. 몸에 근육이 붙으면은 이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좀 생기 있게 생활할 수가 있잖아요. 날마다 감사하기를 실천하면 감사 근육이 생깁니다. 감사 근육. 그러면 기쁨으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1000개의 선물, 1000 gift라는 책을 쓴 앤 보스캠프라는 사람은요, 삶 속에 위기가 닥치잖아요. 그럼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은 감사 근육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날마다 감사하는 것을 실천하셔가지고 감사 근육으로 똘똘 뭉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예요. 오늘부터 감사 노트 쓰기를 시작하십시다. 아멘. 그냥 쓰는 거예요. 감사 노트를 쓰는 거예요. 일상 중에서 감사거리를 서너 개씩 찾아가지고 이 감사하는 것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올해 말 추수감사절에는 감사 열매가 풍성한 그 간증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간 일이더라.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이더라. 이것 또한 감사한 일이더라. 좀 있어 보이죠? 아이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래도요, 지나간 일이에요. 2022년도 힘들고 어렵고 상처받고 또 열받고 그런 일이 있으면 지나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것 또한 지나갈 일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모든 상황 속에서도 이것 또한 감사할 일입니다. 아멘.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고요, 또 우리 은혜합평강교회는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한번 옆에 있는 거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감사하면 행복합니다. 여러분 그냥 감사하시고 그래도 감사하시고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올해가 2023년이죠. 그럼 앞으로 10년 후가 2033년인데 2033년이 어떤 해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30세에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3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2033년은 어떤 해가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 2000년 되는 해예요. 물론 학자에 따라서 뭐 몇 년 차이는 있지만 우리는 달력 보고 하는 거 아닙니까? 캘린더 보고. 2033년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신약교회가 탄생한 지 2000년 되는 해예요. 그럼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0년 남았더라고요. 그래서 10년 그러니까 벌떡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나도 10년 후면 할 즈음이거든요. 은퇴하니만이 그런 때거든요. 저도 목회가 결국 10년 남은 거예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작년에 2023년을 한 해 앞둔 거예요. 벌써 작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기도하면서 깊이 생각한 게 있어요. 2033년 내가 지금까지 10년 사역했을 때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는데, 그렇잖아요. 제가 은혜평강교회 가지고 이제 10년이 벌써 지났는데 11년인데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2033년은 더 빨리 지나갈 거예요. 눈 깜짝하기도 전에 지나갈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시는 교회, 이런 이 교회를 점점 이 꿈꾸면서 만들어가면서 노력하면서 애써야 되는데, 그런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생각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그러면서 제가 예수님의 기도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은요 우리 주님의 기도예요. 십자가 죽으심을 앞두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내가 너희들과 영원토록 함께하리라, 이런 약속들을 제자들에게도 주면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이 땅에 남겨질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대제사장적인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입니다. 그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그들을 우리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나도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은 또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그렇게 기도하신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주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공동체라는 거죠. 보냄받은 공동체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 우리로 말하면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가 저와 여러분이에요.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요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신 교회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진 교회라는 거예요. 선교적 교회는요 선교사들을 세상으로 파송하는 기관이 아니고요, 우리가 바로 파송받은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가는 교회고 가야만 하는 교회고, 우리가 바로 주님이 세상을 향하여 보내신 그런 이 선교적 공동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 유명한 구호가 있죠? 혹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아주 유명한 구호예요.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모이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있고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 한국교회는요 모이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친교하고, 그리고 흩어지면 전도하고, 이런 교회가 되었기에 엄청난 부흥을 이룬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모이는 교회로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촛사오리. 새로운 사람 오는 것도
뭐 별로 반갑지도 않고 그냥 우리끼리 친하고 우리끼리 그냥 기쁘고 즐겁고 그냥 모이는 교회로 만족하고 있는 것이 어쩌면 한국 교회의 모습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의 모습이 아닌지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물 안에 갇힌 개구리는요, 열린 우물을 향해서 하늘을 바라보면 자기가 바라보고 있는 하늘이 전부인 줄 알아요. 우리도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돼서는 안 돼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전부, 하나님 전부인 양,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가 그냥 하나님 전체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현재 복음은요,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나라,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도시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지난 11월에 이 프레지노에서 있었던 우리 가주노의 목회자 세미나가 있었잖아요. 거기서 조영은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 훈련 워크샵 지도자 세미나를 열었어요. 조영은 선교사님은 여러분 잘 아시죠? 작년 1월에 우리 교회 부흥회 강사로 오셨던 분이거든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지금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메나라고 불리는 지역이에요. 메나, M-E, 미들 이스트. 그 다음에 N-A, 노스 아프리카. 이 지역에서는요, 엄청난 복음의 진전이 있어요. 중동 지역, 미들 이스트, 중동 지역에서 가장 대표적인 회교 국가가 이란하고 사우디 아닙니까? 이란은요, 기독교를 가장 박해하는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 세계에서 기독교가 가장 빠르게 전파되고 있는, 확산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이란이에요. 그래서 엄청난 박해 속에서도 폭발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지고 크리스천들이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우디는 어떻습니까? 몇 년 사이에 개방의 물결이 아주 그냥 변화의 물결이 사우디를 휩쓸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이 히잡 쓰지 않아도 되고 여자들이 운전도 합니다. 극심한 박해에도 기독교 개정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 기독교 단체는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한 기독교 단체 사역을 통해서만도 2만 명의 크리스천들이 생겨났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는요, 세계 각국에서 몰려든 인종, 어떻게 보면 이 전시관처럼 세계 각국에서 두바이로 몰려드는데 그 몰려든 사람들 중심으로 기독교가 복음이 빠르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프리카 지역에는요, 복음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나이지리아는요, 지금도 무슬림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박해도 받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도 순교를 당하고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나이지리아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이지리아의 인구의 40%가 기독교입니다. 한국의 기독교 인구 어떻게 퍼센티지로 보면 더 높아요. 나이지리아는요, 아프리카에서 인구수가 제일 많아요. 2억 명 정도가 넘는데요. 그 중에 40%면은 8천만 명이에요. 8천만 명. 특히 나이지리아에는 지상 최대의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최고 많은 이 교회는 옛날 말이 돼버렸어요. 나이지리아에는요, 오순절 계통의 리딤드 처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교회는요, 주일날 100만 명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한 번에 100만 명은 못 모이지만 여러 번 예배를 통해서 100만 명이 모여요. 그런데 이 교회에서요, 교단을 만들었어요. 오순절 계통의 교단을 만들었어요.
Redeemed Christian Church of God이라는 교단을 만들어 가지고 전 세계 곳곳에 지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그 지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사람 합치면 400만 명이 넘어요. 케냐와 이디오피아에서도 기독교 숫자가 엄청납니다. 근데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아프리카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아프리카의 총 인구가 14억 명 정도 됩니다. 근데 그 14억 명 중에서 40%가 15살 미만이에요. 50%가 17명 미만이에요. 그리고요, 25세 미만이 무려 10억 명이에요. 14억 인구 중에서 25세 미만의 인구가 10억 명이에요. 그리고 출산율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한국에서 지금 출산율이 1% 되나요? 근데 이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뭐 5명, 6명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의 기독교는 앞으로 엄청나게 부흥할 거예요. 지금도 이 기독교가 부흥하고 있는데 어린 이 인구가, 젊은 인구가 아이들을 많이 낳는데 거기서부터 어려서부터 자라난 그 아이들이 기독교의 이 복음으로 자라나면 엄청나게 성장 가능성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아프리카 교계 지도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전 세계 인구 80억 명 중에서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10억 명이라고 추산한다면 그 10억 명 중에서 5억은 아프리카에서 감당하겠다. 이런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19장 18절에 그날에 애굽 땅의 가나안 방언을 말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는 5 성읍이 있을 것이다.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그리고 19절에는 그날에 애굽 땅 이집트 중앙에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국의 광화문 광장 아주 유명하죠. 집회 그러면 광화문 광장 딱 떠오르잖아요. 이집트의 수도 카이로에 타흐리르 광장이 있습니다. 이 타흐리르 광장은요, 이집트 민주화의 상징처럼 여겨지는, 민주화의 성지로 여겨지는 그 광장이에요. 그런데 그 광장 곁에 어마어마한 개신교 예배당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24시간 기도하는 기도처가 있는 거예요. 애굽 땅 중앙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21절에는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며 경배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요, 23절에는 이집트와 시리아 사이에 대로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집트인과 시리아인들이 왕래를 하게 되는데, 그날에는 이집트 사람들이 시리아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4절과 25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9장 24절과 25절에 보면 그날에, 계속 그날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과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집트와 시리아, 이 세 나라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25절에 이는 세계 중에 이 세 나라가 복이 되는 이유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그 세 나라에게 복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라고, 내 손으로 지었다고, 나의 기업이라고, 복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대로 그날에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날에 이집트와 시리아와, 그래서요, 이 말씀이요,
점차 실현되고 있어요. 현재 하나님께서 이 흔드시는 손으로 이 큰 파도를 일으키니까요, 이집트, 시리아, 그리고 그 근처에 있는 레바논, 요르단, 이런 지역에서요 수많은 이 난민들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흔드신 손으로 한번 싹 치니까 그 지역에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난민 수용소가 건립되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요, 엄청난 수의 난민들이 복음을 듣지 못하는 그 지역에서 나와가지고 난민 캠프로 왔는데 거기서 복음을 듣게 되고 거기서 크리스찬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수의 사람들이.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이제 선교는 좀 어렵지 않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팬데믹이라 만날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제 세계 선교는 어렵다. 당분간 세계 선교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순간에도 복음은 열방을 향하여 엄청난 속도로 확산되고 전파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교는 성령께서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지 않으면 선교는 멈출 거야. 우물 안에 개구리 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역, 우리가 청지기로 오늘 임명받았습니다. 내가 일하지 않으면 교회가 멈출 거야. 이런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데 우리 보러 동참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요? 영혼 구원의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 그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면 천국에서 기쁨의 잔치가 일어나는데 그 영광, 그 상급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너희도 동참해라 이거예요. 우리가 동참하지 않아도 선교는 땅끝까지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동참하지 않아도 선교는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흘러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선교에 동참하라고, 선교적 공동체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영혼 구원의 상급 우리에게 주시기 위한, 우리를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이십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요,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할 수 있는 대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구제하고 더 많이 선교하려고 애써왔습니다.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방법을 찾아가면서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는 팬데믹이라 직접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올해부터는 직접 가서 할 수 있는 방법을 다하여서 선교를, 대면 선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하지만 온 열방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꿈꾸시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이곳에서 마음대로 예배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마음껏 예배 드리지 못하는 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곳에서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루어지기를 우리 주님은 꿈꾸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비전과 같은 꿈을 꾸면서 예배 드릴 수 없는 곳에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가서 선교하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다 가라 그러니까는 이거 내가 가도 되나? 이거
돈 팔고 밥 팔고 내가 가야 되나? 우리가 선교적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선교적 삶을 사는 거예요. 선교하는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곧 선교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하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곧 바로 전도지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봤잖아요.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여러분의 얼굴이 전도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사람들 많은 데 가가지고 기타 치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불신 지옥, 이제는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는 이제 저물었어요.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하면요, 이 BBS 여름 성경학교 하면은 앞에 큰 북을 전사님이 메고 북 치면서 쭉 가면은 그 뒤로 주율이 잔뜩 몰려와요. 잔뜩 몰려와요. 이제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이제는요, 우리의 얼굴로, 우리의 선한 말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곧 전도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이 곧 선교적 삶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과 소금 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그리고 우리의 선한 말과 사랑의 섬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신 복음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선교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나는 선교사입니다. 내가 가정에 있으면 나는 가정의 선교사예요. 내가 선교사이기 때문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교사라니까요. 직장에서도 내가 선교사니까 나는 직장의 선교사가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입니다. 우리의 얼굴로, 환하게 웃는 얼굴로, 우리의 선하고 착한 우리의 이 말로, 우리의 선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는 선교사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전한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착한 일 하나 한다고 해서 이 넓은 세상에 무엇이 달라질까?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어요? 아니, 내가 지금 이 캘리포니아 안에서도 이 벨리 지역, 그 중에서도 이 은혜와 평강교회, 이 안에서 내가 이 착한 일 하나 한다고 해서 무엇이 달라질까? 어느 아름다운 바닷가에서 수많은 불가사리가 밀려와가지고요, 모래사장 위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소년 하나가 불가사리 하나를 집어다가 바닷물 속으로 던져 놓았습니다. 그것을 본 지나가는 노신사가 묻습니다. 얘야,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다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겠느냐? 이 수많은 불가사리 중에 너가 지금 하나씩 던져놓는다고 해서 뭐가 다른 차이가 있겠느냐? 라고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녀는요, 말 없이 이 몸을 구부려가지고 불가사리 하나를 또 집어가지고 바닷물 속으로 던져놓습니다. 그리고선 이렇게 말합니다. 적어도 저 하나만큼에게는 다른 어떤 차이가 생겼겠지요.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하여, 온 열방을 향하여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다른 어떤 차이를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그 영혼을 향하여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전하며 웃는 모습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이 섬김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그 전함으로 그 한 사람 한 영혼에게는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요,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이제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위하여 내가 있는 그 이 자리에서 내가 곧 선지자, 선교사라는 이 믿음으로, 이 생각으로 우리가 얼굴에서, 말투에서, 행실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십시다. 얼마 전에 보스턴에서요, 중요한 선교단체 리더들 13분이 모여가지고 2033 비전 스테이먼을 작성했습니다. 2033년 비전 선언문을 만들었어요. Go Movement, 가서 전하자. Prayer Movement, 한 사람이 5 영혼을 위하여 하루 5번씩, 한 번에 1분씩 555, 한 사람이 5 영혼을 위하여 5번 1분씩, 그러면 5분이 되거든요. 이러한 기도 운동이 세계 곳곳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선교적 공동체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한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작하십시다. 아멘. 가서 전하는, 내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 닮은 모습으로, 웃는 얼굴로, 그리고 우리의 선한 행실로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잘했다, 칭찬받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주님이 기뻐하시고 칭찬하시는 성도의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